누가는 예수님의 이 어릴 적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12살 되던 이 해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아세요? 왜 하필이면 12살일까? 15살 때도 있을 수 있고 18살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좀 더 어릴 때도 뭐 8살 뭐 이렇게 어쩌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에 다른 나이대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12살 때의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 중에 사실들 좀 더 아마 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기록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2살 때 이야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나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며 어린아이처럼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신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40절에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릴 시절을 지내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친아들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연관되지 않고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30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그동안 많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런 말로서 그냥 휙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린 시절에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보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가 TV에 보면 그 아이들 중에 제 나이에 맞지 않고 너무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하고 독특해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신기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어떤 표현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이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면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누가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12살 시절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어린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도 알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절에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관례, 관습의 어떤 예를 따르는 거죠. 전통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24일이 명절인가요? 설명절. 이제 설명절이 오는데 우리도 명절이죠. 또 가을 되면 이제 중추절도 오고 해서 1년에 이 큰 명절 우리도 2번 이렇게 지내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는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6월절마다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절기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절기에 따라서 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1년에 한 차례씩 6월절이 되면 해마다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에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안 데리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큰 어른들, 아이와 아이 엄마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아버지하고 걸어서 이제 충분히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가 5살이 되어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죠. 그러므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룹니다. 5살 이전에 아이가 장기간 여행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 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5살 이후부터는 여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명절을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6월절 명절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리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 번역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해마다 거기는 6월절이라 그리고 과월절이라 그러냐,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번역이 쉽죠. 금방 이해가 속속 오는 그런 번역인데요.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하고 같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끝나고 다시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아들 이 예수가 자기 일행들 중에 끼어 있으려니 했어요. 끼어 있으려니. 일행들 중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일행 중에 아이가 예수님 말고도 여럿이 있으니까 그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같이 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룻길을 간 다음에,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만 올라간다면 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도 여러 명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데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해마다 올라갈 때에 일행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일행들이.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부터 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아마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뭐 친척이나 어울려져서 쭉 이렇게 같이 무리가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사이에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냥 어린아이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시고 그 나이에 맞게 아이들과 어울리시면서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나이에 맞춰서 자랐다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신기하게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게 벌써 하나님의 수준이고 말하는 게 벌써 하나님의 수준이고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가진 지식이 벌써 하나님의 수준이다. 벌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수준이었던 분이 오셨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신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완벽한 것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상대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명건이가 엄마가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본인도 열심히 책을 읽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갔더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아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동안 애를 먹었대요. 지금은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나? 예전에는 자기가 보고 읽은 책 얘기를 막 하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좀 되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 수준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창조의 그 능력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둔하고 지혜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어찌해서 내가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학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지도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우리나라 따지면 유명 대학의 교수 이런 정도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진 수준과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율법학자의 수준, 니고데모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에 예수님이 자기 친척의 아이들과 또는 자기 동네의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노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 안 통하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른이 돼갖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 수준에서 이런 철부지 아이들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동네 아이들과 자기 친척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잘 노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모님이 44절 이렇게 말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연히 또 일행 중에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공동번역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그냥 끼어 있으려니 하고 이렇게 가요.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어딘가에서 놀면서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아이처럼 놀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평범한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놀 수 있을까? 저는 이 아이 수준에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람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을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가졌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지혜와 이 많은 것들을 인간 수준으로 많이 낮추셨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많이 낮추어서 오셨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사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실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12살 때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2살 시절에 12살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다. 자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낮추고 엄청나게 제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철부지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뛰어놀면서 예수님이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여러분 자녀들이 12살 시절 때의 아이 보시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럴 때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대부분 철부지 아이들이 혼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언제쯤 네가 클 거냐 막 이러고 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수준의 지금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 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제한시키고 낮추시고 그리고 이 낮추심의 정도가 굉장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겸손이라고 우리는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조금만 남에게 양보 좀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들이 내 막 겸손을 알아주기를 막 그렇게 고대하고 사람들에게 안 알아주면 막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죠. 막 이런 집회에 가서 막 얘기하고 저 집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들에게 하고 뭐 어떤 데는 막 언론에 신문에 기사로도 막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에 관한 기사를 막 쫙 펼치고 막 사람들은 요만큼 겸손한 모양새를 보여놓고는 그 겸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냐.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면 와 이분은 진짜 겸손하네 이러겠지만 그러나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집회에서 떠드는 순간 그 사람 겸손은 이미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은 이 떠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를 얼마나 낮추셨는가를 우리 12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낮추고 이 정도까지 겸손하시고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낮추며 왔다라고 떠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와 더불어서. 나중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사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를 우리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높이 사서 받들어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겸손했는데 너희들 내 겸손 아니? 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어린아이가 같은 수준이 될 만큼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며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사셨고 어린아이가 자라는 수준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가 같이 자라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한번 놀랐어요. 보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하시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 공동 번역에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이 지혜, 몸뿐만 아니라 지혜도 낮추셔서 이것이 같이 자라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뛰어난 존재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 뭐 이렇게 막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면 좋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는 어른의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라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의 역할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표현이 대체로 굉장히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와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편이 이상하고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그러면 12살 시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근데 왜 12살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고 라는 표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어요. 실제로 그런 낮추심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이 45절에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좀 더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이지 않음으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죠. 줄곧 찾아 헤매면서. 찾아 헤매면 어디에 있는지 친척 중에 또 무리 중에 그 뒤따라오는 무리 중에 또 찾으면서 계속 이렇게 헤매면서 올라갔는데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사흘요. 사흘. 사흘이면 며칠이죠? 3일이죠. 3일. 하룻길을 내려서 하룻길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을 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서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여기서 보면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학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선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답하고 하는데 막 12살짜리 아이가 막 말하는 게 막 놀라운 거예요.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게 새로운 이야기죠. 그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품격 또는 태도 이런 것이죠. 대답하는 이 태도 이런 것들에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선생 또는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난 이게 더 재밌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얘기하시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태도보다도 훨씬 더 학자답고 지혜로운 자의 어떤 모양새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51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 학자들 막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학자들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에게는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가는 이런 모습. 예수님은 참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와 상황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태도가
분명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위치와 내가 또 말해야 할 상황과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저 학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골 촌 어머니 우리 엄마 그렇죠? 배우지 못한 내 부모에게 그렇게 그냥 순종한다는 거, 뭐 자식에 대한 도리로 따지면 순종해야겠지만, 그러나 보통 이렇게 좀 지혜가 뛰어나면 좀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위치와 태도와 생각들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말해야 될 때에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야 될 때에 드러내고 내가 겸손해져야 될 때 겸손해질 줄 아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12살 시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뭐 그런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어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공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살아야겠구나.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더욱더 사랑스러움을 받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혜와 우리 키, 우리 육신의 키는 뭐 안 자란다 했지만 우리 영적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